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이 음향이 새롭게 잘 개선되어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저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들까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그렇게 행복한 유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본래 좀 부정적이고 또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인지 제가 하는 인사법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당신 체조. 자, 실패하세요. 시옷. 세상에서 사망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옆 사람 뺨따구로 한 대 때리세요. 이 정도로 제가 항상 매사에 제 머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목사님 따라서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긍정적이 되고 또 낙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새벽마다 좋은 부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목사님께서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만 하면 그 목사님은 말씀도 잘 전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게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님께 순종도 잘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할 줄도 알고 굳은 일도 안 가리고 잘 하시는 좋은 부목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우정교회 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 멘토라는 것은 영적 스승이고 또 나를 코치해 주시는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스승과 같은 분을 멘토라고 합니다. 저에게 그 멘토이신 목사님은 송강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기독교인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100,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책의 저자세요. 100권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그분이 읽은 책이 한 몇만 권은 되신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책을 읽으셔서 상당히 박식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옛날 1970년대 이럴 때는 그 자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대백과사전 같은 것들이 이제 목사님들마다 다 서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권의 그 한 질의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한 권을 그분이 맡아서 번역하실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500주년 종교 기념 사업으로 이 참된 장로교인이라는 책을 집필하였는데, 그 책의 또 공동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저희 교회의 그 유튜브를 가끔 들으셔서 한 번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제 설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어려운 내용을 정말 잘 쉽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잘 배워서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정말 저에게 고마우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추천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본문 3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책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꼭 사서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추천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저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지? 라고 찾아보다가 이 말씀을 찾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여서 주일 4부 예배 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6월절 기간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의 한 객실이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리였습니다. 즉,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자리이고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이나 하셨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제자들이 꼭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솔선수범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4가지 중에서 저는 마지막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이 말씀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단이 다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의 1.1회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모든 우리 교역자들은 이 말씀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비유적으로, 또 어떤 말씀은 상징적으로, 어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겠다. 그래서 당장
장롱에 있는 겉옷을 막 꺼내가지고 당근마켓에다가 막 올리고 그것을 팔아서 아주 예리한 검을 사다가 집에다가 쟁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의도를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족하다라고 하신 것은 오케이, 잘했어, 검 미리 사다 놨구나, 이런 뜻으로 기뻐하시며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됐다, 그만하자, 여기까지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옷을 공식적인 행사 때나 겨울에 보온을 위해서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활동하는데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면, 힘을 써야 하는 일을 할 때면 이 옷을 반드시 벗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으로 된 옷이어가지고 활동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 옷을 부자가 아닌 이상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난당하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한쪽에다 놓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옷을 사울이 지켰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겉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팔아 더 중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사는 것과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겉옷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팔아야 할 겉옷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편리함과 안일함의 겉옷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편리함과 안일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대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안일함과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주어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느 동리에 가더라도 환영을 받았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앞으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는 호의가 적의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제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인용한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대접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과 안일함의 겉옷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편리하고 쉽고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유쾌할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과 안일함의 겉옷을 팔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건강염려증의 겉옷을 팔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약국에서 약을 처방해서 담아준 종이 봉투에 이렇게 쓰여있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 말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검을 살려면 건강이 중요한 줄 알지만 건강염려증에 겉옷을 팔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염려증에 빠져서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몰두하게 되면 일단 잠을 실컷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새벽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려면 내 몸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잠을 자고 싶어 하는 내 몸의 이 생리적인 현상을 역행하고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에 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에 빠진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하려면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참아야 되는 일도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면 풀어야 되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은 건강염려증의 겉옷을 팔고 검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심령의 건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인 건강, 정서의 건강, 마음의 평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쾌락의 겉옷을 팔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재밌게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풍류를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쾌락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끼면서 사역에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쾌락의 겉옷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필터 없이 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까요? 만약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겉옷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검을 사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탄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겉옷보다 더 중요한, 더 내가 지켜야 될 생명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셋째, 우리는 겉옷을 팔고 검을 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검을 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 검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여러 책도 보고 또 주석도 살펴보았는데 그 답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찬송가 350장 2절 가사를 읽어드리면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영적 전투에 필요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장차 사탄은 온갖 시련과 환난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준비하라고 하신 검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사탄을 향해서 휘둘러서 사탄을 쫓아내거나 물리쳐서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검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와 동일합니다. 제가 보고 준비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비교해 보니까 같은 말씀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하게 됩니다. 자, 첫째, 이 검은 주님께서 겉옷을 파라고 말씀하신 이 검은 첫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새벽에 우정오래나 혹은 여기서 기도하는데 조목사가 기도 안 하고 졸고 있으면 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막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 같으면, 뒤통수를 때려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앞으로 오셔서 제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찍으십시오. 그래도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정도가 지나친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기도 못하면 다음 날 하면 되지 뭐. 다음 날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소홀히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성도님들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기도의 제목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려야겠다,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기도할 때 열렬하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검을 손에 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사탄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떠나가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으면 사탄이 어찌 두려워서 떠나가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꼭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목사에게 다 공통적인 마음이고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설교학 교수셨던 총신신학대학원에서 27년 정도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이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설교 기술, 설교 세미나, 설교 방법, 이것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주구장창 읽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과제 내고 리포트 쓰느라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면 졸업하고 나서는 빨리 백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어려우시다고요? 설교가 안 들리신다고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재밌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주셔서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검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 성결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깁니다. 회의란 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검을 팔아서 겉옷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도록 부단하게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세대가 악하여져서 너무나 그 대중문화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음란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폭력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음란한 거는 보면 안 되는데
폭력적인 거는 또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그 한국 영화 중에 이 범죄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죠. 지금 4탄까지 나왔는데 1탄의 악당이 굉장히 잔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1탄을 극복하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2탄의 악당은 더 잔인해야 돼요. 그리고 3탄의 악당은 더 잔인해야 돼요. 그리고 4탄의 악당은 더 잔인해야 돼요. 보니까 지난번 악당보다 좀 파워가 약한 것 같아.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점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국 영화 중에 존 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도 지금 4편까지 나왔는데 한 편당 그 사람에 의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평균 150명입니다. 그래서 4탄까지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현재까지 600명을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악당들이지만 그 악당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떠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산상수훈에 보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욕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살인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전도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우종교회의 이 강단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강단은 세속화된 그러한 교회가 거의 없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 강단에서 검을 팔지 껌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예리한 검을 성도님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겉옷을 팔아서 말씀의 검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함의 겉옷, 안일함의 겉옷, 그리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겉옷, 그리고 건강 염려증의 겉옷, 쾌락의 겉옷을 다 팔아버리시고 그것을 팔고 그것을 포기하고 검을 구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사는 것을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검, 말씀의 검, 성결의 검은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팔아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함과 안일함, 쾌락과 건강 염려증,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살고 싶은 그 마음들 다 팔아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검을 소유하셔서 앞으로 닥칠 영적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